동시에 자연스럽게 한성여자대학의 교수로 가고 첫 발을 디뎠습니다. 어릴 때 꿈이 부산에 다시 오지 않겠다 하던 꿈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부산을 그때 처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에서 만난 청년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술도 고래망태로 먹고 담배도 피우고 이러한 남자였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놓고 저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분이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전에는 죽으라고 전도를 해도 나는 믿지 않고 전혀 나는 관심도 없었는데 이분은 우주에서 단 하나 나를 꺾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돌아가신 윤년 교수님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러니 막강하게 나를 밀어줄 수 있고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남편과 같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믿음이 조금씩 자라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도했으면 절대 우리는 교회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자 어느 날 그분이 또 찾아왔습니다. 우리 남편이 목사 사명이 있으니까 시험을 치라고 그분이 신학대학의 교수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남편이 아침에 여보 이상하다.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인류를 다 구원하고 그런 꿈을 꿨다. 내가 목사 사명이 있나? 이렇게 하는 순간에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때 남편이 그 커다란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유치원도 하고 뭐 피아노도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 해에는 그렇게 잘 되던 유치원생이 하나도 모집이 안 됐습니다. 이상하다 하는데 또 남편이 가르치던 피아노 가르치던 학생이 몽땅 다 동시에 떨어져 나갔어요. 이것도 들어온 날이 틀리기 때문에 나간 날이 틀린데 하루아침에 동시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 야간 신앙을 하고 낮에는 직장을 가지라고 결심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신학이라는 성으로 오로지 신학에만 몰두할 수 있게끔 남편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새 들어있던 빌딩마저도 철거덩하고 문이 잠겨버렸습니다. 재건축인지 뭔지 그게 돼가지고 우리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거를 처분하려도 힘이 들었던 모든 일들인데 저절로 그렇게 손 안 대고 되면서 남편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기도 운동하고 깊은 기도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 커다랗게 써있는 문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문구를 보는 순간 내 가슴에서 뭐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데 하는 것이 밑바탕에서 확 들춰졌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불러 뭐 믿습니다 별걸 다 하고 부르짖었는데 나의 내면에 잔인한 하나님으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내면은 전혀 어디로 가지 않고 내면에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병이 점점 심해졌기에 제가 어느 날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을 가서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깊은 기도를 하는데 내 밑바닥에서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뭔가 갔더니 아버지의 그 시신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옆을 들어봤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그때 죽은 사람 몸에 들어가는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안에. 그래서 나는 그런 건 줄 알고 불미스러워서 입을 닫았는데 나중에 내가 치유자가 되고 또 치유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면 우리 속에 상처가 떠나가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중에서 제가 안재선 오빠의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빠는 우리 가족이 헤어지면서 우리와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서울에서 우연히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 그는 후두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후두암을 앓고 있던 그에게 저는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하는 그 권사님 재단을 데리고 다니며 제가 안수기도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언니가 그를 보고 싶다 해서 우리 집 안방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며칠 후에 죽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 앞에 꿇어 엎드리더라고요. 언니는 그랬죠. 저자가 한때는 내 운명을 바꿨는데 내 앞에 울고 있구나. 언젠가는 가는 목숨인데 내 앞에서 우리 오빠를 죽이고는 언젠가는 가는 건데, 그러면서 서로 붙들고 울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오빠가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죽으면 너희 오빠 천국에서 너희 오빠에게 사죄하리라, 그런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도 47세에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47세에 갔습니다. 그가 19살 정도의 사형장에서 풀린 걸 계산하면 약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목사님이 돼서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안경선 목사님. 그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장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내가 하질 목회를 네가 해라, 네가 목사가 되거라,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마 살인을 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는가 해서 목회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이후에 어느 날 우리 고등학교 때 어느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교회에서 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사랑의 원자탄 아버지 영화를 했습니다. 그는 가장 감명감 깊은 것이 원수를 둘 죽인 자를 아들을 삼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는 너무나 목사가 될 걸 결심했고 나도 저런 목사가 돼야지 하는 결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장례식에서 누가 책 한 권을 주고 갔습니다. 내가 너희 큰아버지다. 그러면서 책을 주고 갔습니다. 누군가 하고 장례를 치르고 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내 아버지란 말인가. 이렇게 저기는 충격을 받고 내가 목사가 돼도 되는 건가? 나에게 살인자의 피가 흐르는데 과연 내가 목사가 돼도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집을 얘가 왔다 갔다는 조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록에는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저분의 아버지가 우리 아들을 죽였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행방불명이 됐다고 이렇게 기록에는 돼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 말이 재밌습니다. 지금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순간적인 죄를 짓지 마라, 청소년들. 순간적인 죄가 이렇게 자손을 타고내 나간다 하면서 간증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자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는 순교자의 자녀, 누구는 살인자의 자녀냐. 우리 아버지는 평생 주홍글씨를 달고 살았고 우리 아버지는 사람을 둘이나 죽인 살인자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나는 안시에서 손실어, 손시에서 안시로, 안시에서 손실어, 나의 과연 정체성은 바로 무엇인가, 이러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를 정말 내 새끼 하면서 가장 이뻐했습니다. 근데 그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되지 않자 목회를 그만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분이 이렇게 기울었는데 왜 그러죠? 그렇게 묻더라고요. 잘 보셨습니다. 그가 목사를 그만두고 도망을 가다가 폐결핵에 걸려서 왼쪽을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기우뚱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나는 내 안에 있는 아버지와 내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한 쓴뿌리가 굳건하게 자라고 있어서 내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나는 머리를 사용 못하는, 어디에 병명도 들어볼 수 없는 무서운 병에 걸리고, 나는 내 나름대로 기억을, 생각의 기능을 빼앗기는 병, 나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지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게 무슨 병이죠 했지만 나는 그 병명 그런 일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미움은 이토록 무섭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자기를 지치게 만들고 원수를 지치게 하는 게 아니라 미움은 자기를 지치게 하고, 이 미움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그
그 마귀는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정신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과 화해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지나고 난 뒤에 이 용서는 절대로 자기 정신으로는 할 수 없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안 해도 되지만 끝나고 우리 목사님과 용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성령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는 용서만이 정말 온전한 용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제가 제 간증을 통해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도 모르고 부르짖기만 하고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이게 사람 말을 알아들어야 살죠. 사람은 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도 없고 입만 쳐다봐야 되고 신문에 대활자도 못 읽고 우선 급한 건 피아노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쳤던 피아노를 하나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붙들고 온 적도 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소리만 하면서 저는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누가 뭐 기적이 일어났다, 불치병이 나왔다, 암이 고쳐졌다 하면 저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저는 살 수가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붙들고 울었는데 나는 나중에 결정이 기도는 응답이 없다. 응답이 없는 기도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러자 누가 동년아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나는 그렇게 해서 기도의 응답은 제한이 되어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오기 직전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제목이 기도는 무한대다 응답은 이런 제목을 해서 나를 위해서 저런 말을 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저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병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또다시 어제 있는 하늘과 별과 달이 똑같이 뜨고 있는데 나에게 무서운 행운이 닥치는 날이었습니다. 누가 쥐어준 전화번호 하나에 걸려서 나는 세금정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에게 아버지를 잃었던 또 피아노를 잃었던 나를 다시 내적 치유로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내적 치유의 장소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그 집을 갔는데 그 집은 내적 치유하는 사모님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내적 치유자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내적 치유가 뭔지 성령님이 뭔지 뭐 이런 그런 걸 제가 좀 감이 없을 때였습니다. 제 나이 50살 정확하게 어느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 먹고 그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분과 나란히 조그만 방에서 나는 그분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분이 아니고 성령님이겠죠. 그분이 당신은 많이 울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두루마리 하나를 주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받고는 이상하게 평생 울지 않았던 울음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울지 않았던 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그 방에서 울고 새 두루마리가 다 없어지도록 울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 내적 치유자분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왜 이러죠? 했더니 내적 치유에 대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내적 치유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약을 다 제거하고 기도빨이 잘 들어간다.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이거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도빨이 잘 먹는다 이런 표현을 해주면서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이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쓰레기나 제약으로 채울 것인가 주님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채울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진정한 치유자는 하나님 주님이지. 그분이 간호원 정신과 간호원이었다가 이 치유를 받고 은사가 온 분입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주는 거지 치유가 진정한 치유는 되질 않는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치유를 하는 것이지 진정한 치유는 주님이 치유자가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거 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진정한 치유자다 하는 설명을 하면서 내일부터 당신은 본격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오늘 당신의 뚜껑 토치카를 여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기록을 해놨는데 너무 좋은 말씀을 그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나에게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기도가 끝나자 내 앞에서 내가 꿈에도 잊지 못하던
아버지의 마지막 장면, 그게 나타났습니다. 내 뱃속에 굳건히 열쇠를 잠가놨던 그 장면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가슴을 졸이고 쳐다봤죠. 그러자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아버지가 시신이 들어올 때 어디에 있었냐? 글쎄 저는 기억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했더니 너는 대문 뒤에서 눈을 가리고 있구나. 주님은 내가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옆에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가장 힘든 시간이 있습니까? 주님 보고 계십니다. 나는 그 주님을 의뢰하지 않고 내 힘으로 너무나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았던 것, 살아서 이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분이 아버지 옆으로 다가가라 그랬습니다. 처음엔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제가 아버지 시신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울기 시작하면 나중에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앞에서 그 장면이 사라졌습니다. 용서만 최고의 약입니다. 사라졌는데 주님이 그 치유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어디로 갔겠느냐 그랬어요. 글쎄요 모르긴 하지만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으니까 아마 천국에 갔겠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국에서 주님과 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용서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몇 번이고 용서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장면이 내 배 안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때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자 저는 그 자리에 푹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집 침대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밖에서는 설거지하는 소리, 밥 먹는 소리, 애기 소리, 뭐 텔레비 보는 소리, 어른 소리들이 나니 남의 집에서 내가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철야가기도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철야가 10시인데 내가 점심을 일찍 먹고 왔기 때문에 대충 7시간, 8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또 들어왔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런데 왜 이러죠? 내가 일어날 수가 없네요. 그랬더니 다시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이것은 어디로 가지 않는다. 이걸 뽑아내야지 우리가 살지. 이것이 점점 자라면 우리에게 병이나 또 정신질환이나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우리 외부를 괴롭히게 된다. 그러니 오늘은 택시를 타고 가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당신 안에 있는 분노의 칼이 47년간에 있었는데 그걸 수술해서 빼냈는데 어떻게 당신이